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24절. 왜 세상에 부활하신 그 모습을 세상에는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에게만 나타내십니까? 그 위에 볼까요?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자에게만 나타내신대요. 그리고 세상에는 나타나지 않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다가 가롯이 아닌 유다라고 되어 있죠. 유다가 이런 뉘앙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면 또 그것을 봐야지만 믿지 않을까요? 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구별하여 나타나십니까? 오히려 메시아이심을 정확하게 더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세상 가운데 알리셔야죠 라는 느낌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뉘앙스는요, 요한복음 전체적인 뉘앙스는 이겁니다. 죽어서 아무리 되살아나도 실은 믿으려 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리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죠? 애써 믿으려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나사로를 죽이려 하고 있다고요. 세상에는 좀 드러내야 이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게 될 텐데 실은 왜 그러지 아니하십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세상과 제자들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갈리는 지점이 바로 생깁니다. 어딜까요? 부활이에요. 부활. 한쪽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고요, 한쪽은 부활을 경험할 거예요. 거기에요. 오늘 가롯이 아닌 이 유다의 질문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 지점이 뭐예요? 왜 차이를 두십니까? 라는데 그 차이가 뭘까? 하고 깊숙이 들여다보니 세상은 부활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을 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20절 한번 보세요. 20절에 그날에는 거기 동그라미.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바로 그 부활의 날이에요. 그 부활에는 맨 마지막 동사 밑줄 그어놓으시죠? 어떻게 하리라? 알리라. 세상과 제자들의 가장 큰 차이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여줘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건데, 그래서 세상과 제자들에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한쪽은 부활을 경험하고 한쪽은 부활을 보지도 못할 거예요. 그리고 20절을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그날의 부활에는 너희가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인식의 변화. 제자들, 너희들은 새로운 차원으로 내가 끌어올릴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부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희의 인식의 전환점이 생기게 될 텐데 지금은 몰라. 지금은 뭔가 뿌옇고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뚜렷하게 보여질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라고요? 그 부활, 그때에. 그 관점에서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초반부에 조금 있으면 동그라미. 자, 조금 있으면 거기 뭐라고 그랬죠? 아까 가롯이 아닌 유다가 문제 제기했던 상황이 지금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또 극명하게 갈리죠. 누구는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해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볼 거래요. 어디에 대한 극명한 차이? 부활에 관한 극명한 차이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얘기하십니다. 부활을 통해 너희가 깨달을 거야. 지금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뭔가 인식에 희미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통해 깨닫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희미해졌던 것들이 이제 또렷해지는 시기가 있을 거래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요, 실은 부활이 명확하지 않았더라고요. 듣긴 들었는데 이 부활이 막 좀 경험이 안 된 거죠. 죽음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뭐가 경험 안 되니? 이
부활이 명확하게 경험이 안 되니 뭐 그닥 인식이나 새로운 차원의 어떤 관계의 새로움 이게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뭐가 보였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였다는 사실.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나타난다. 실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주일날 볼 거지만 사도행전 9장에 그 사울이었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근데 뭔가 사람들은 소리는 듣지만 누구만 예수를 봅니까? 예, 그 사울, 바울만 예수를 봅니다. 무슨 차이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보냐 안 보냐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했던 건 뭘까요? 나는 예수를 봤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 다메섹 도성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너 사도 아니야. 왜?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우리는 예수를 봤던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나도 봤다라고 강력하게 자기 확신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해요. 오늘 굉장히 뭔가 복잡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아주 그 핵심이 뭘까요? 부활이에요. 부활. 이 가룟시하는 유다도 주장했던 것이, 당신과 내가 다른, 왜 세상에서는 부활을 보여주지 않아요? 오히려 나을 텐데 왜 우리한테만 보여줍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그때에, 그날에는 너희가 새로운 차원의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야. 지금 다 희미하게 보이지, 그때는 아주 또렷이 보일 거야. 또렷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확신하게 되죠. 결국 제가 이 부활이 왜 중요한가 했더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할 때 이 말도 안 되는 부활이 경험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느 단계까지 올라갈까요? 제자들은 이 첫 번째 얘기한 대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대로 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사고를 하게 되고 이제 뭔가 변하게 돼요. 모든 사람은 예수의 죽음을 압니다. 참 중요해요. 모든 사람은 예수의 죽음을 압니다. 여러분들 어느 교회 성도든지 예수의 십자가는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의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전교와 새로운 관계의 새로움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든지 어느 지경을 경험해야 될까요? 예,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맨날 죽어요. 죽습니다 하는데 이게 부활을 선을 넘지 못하면 그 죽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이 인식이 바뀌질 않아요. 항상 세상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의로,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정도의 겸손, 그러니까 항상 나눌 때 겸손을 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항상 죽음에만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면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게 이제 오늘 새로운 코드와 연결되는 거예요. 어떤 코드와 연결될까요? 보혜사 성령과 연결돼요. 내가 떠나면 어떻게 된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면이라는 그 전제 조건, 그 정지 작업이 뭘로 되어 있나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럼 부활이 경험이 안 되면 실은 진리의 영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예,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성령에 집중했습니다. 어제 제가 피지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머리를 싸매고 있었어요. 성령 하나님, 저에게도 수린이랑 이제 같이 가서 수린 저쪽에 숙제하고 저는 이제 하고, 정말 성령의 그 진령이신 성령의 역사가 고대되어지고, 여러분 주일날 제가 일부 예배 때 얘기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일부 예배 때 얘기했네.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도 성령이 아니면 안 되었다면 지금은 돈으로 되는 게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은과 금으로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도 성령이 최고의 우선순위고 성령이 교회의 교회됨을 나타내는 것이었다면 지금도 뭐가 돼야 될까요? 지금도 성령이 돼야 돼요. 왜? 그때는 성령인데 지금은 돈 좀 있으면 될까요? 성도들 숫자 좀 많으면 됩니까? 아니요. 철저하게 성령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우리는 부활을 날마다 경험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무엇을 바라봐요? 이 말을 알아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나는 간다. 근데 어떻게 돼요? 내가 약속한 성령,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거야. 이제 믿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어요. 부활을 경험도 못해. 근데 막연하게 어떻게 성령을 기다릴까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은요, 성령 인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누구만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에 집중하고 성령과 관계를 깊이 맺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죽은 거예요. 그 남편에게 죽고, 가정에서 죽고, 직장에서 죽고, 내가 말씀에 죽었어요. 그런데요, 이게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뭐가 반드시 경험돼야 될까요? 그 안에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을 경험할 때 이제는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더 어디로 들어갈까요? 말씀으로도 들어가지만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여,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진리 영이신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부활과 영생과 구원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도 안 되는 부활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부활을 경험해야 무엇을 기다릴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부활이 경험되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가 죽은 건 역사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강조하지 않아도요, 모든 사람은 압니다. 십자가 다 알아요. 십자가의 죽음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만으로는 재림을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해요.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재림하시냐 말이에요. 죽으신 분이 어떻게 이게요,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무엇을 경험한 사람? 오늘 보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알리라. 20절에 있는 거죠. 부활을 경험해야 우리가 재림도 소망이 됩니다. 결국 부활을 경험을 안 했다면, 부활의 경험이 없다면 죽음에서 바로 재림을 소망한다는 것 불가능해요. 죽음에서 바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는 것 불가능해요. 죽음에서 바로 우리의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 불가능해요. 맨날 죽기만 하는데 어떻게 변화를 경험할까요? 그 안에 살아나는 부활이 경험돼요. 여러분들, 이러한 말씀과 성령 안에서의 그 부활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경험해야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요, 전혀 부활을 경험한 이 공동체 얘기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안에 예수 있고, 예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또 주님이 있고, 이런 새로운 차원의 관계로 확 깊이 들어간다고. 누가? 성령이 오시면 그 안에서 막 사랑이 이루어지고요, 주님을 향한 순종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새로운 차원의 관계의 새로움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부활이에요. 부활을 경험해야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와 그 재림을 소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가롯이 아닌 유다가 얘기했던 거예요. 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만 나타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못 볼 거야. 못 본 자들은요, 재림을 소망할 수도 없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릴 수도 없어요. 그냥 죽은 걸로 끝난 거예요. 근데 부활을 경험한 자만, 알 사람만 알도다. 기대하게 돼요. 성령을 기대하게 돼요. 첫 번째,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죽으시는 것까지는 잘 하셔요. 그런데 그 안에 부활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들을 말씀과 성령 안에 바라보는 거죠. 지금 이 현상을 바라보고요, 이것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요셉은 무엇을 경험했던 사람일까요? 죽음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주일날 얘기한 것처럼 커다란 배척을 경험했고요, 배신을 경험했고, 팔려감에 죽음에 떨어졌던 사람. 근데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부활을 경험하니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가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 왔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 없다라는 그러한 거룩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젠 하나님이 깊이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관념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가 그래 내가 고생하지라는 어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활을 분명하게 경험하여 모든 것들이 희미해질지라도 더욱더 부활의 경험을 통해 뚜렷해지는 그것들을 경험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똑같이 21절 후반부인데 이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거래요.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할 거고 그에게 나를 나타낼 거다라고. 어떻게 하신다? 내가 그에게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안 나타내시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연구해도 발견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밝히 드러내지 아니하시면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할 거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막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는 관점이 아니고요, 중요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조정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아이고 또 기분 좋아하셔가지고 나한테 뭐 해주시겠네, 이런 조정이 아니라, 그런 무식함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조건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하나님의 뜻이 잘 분별되지 않거나 잘 헤아려지지 않았다, 뭔가 내가 결정했는데 이 결정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도 실은 모르겠고, 나는 굉장히 이게 다 좋은 거라고 결정해서 그렇게 행동했는데 그거에 대한 확신도 별로 없고,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들 한 가지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들이 혹시 결여되진 않았나라는 것들을 꼭 점검해 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사랑과 순종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이 막 보인다, 이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전에 보였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라고 그랬어요. 안정훈 집사님도 그때 우리 화요일날 중보기도 때 그거 가지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만 보여진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용규 선교사님 메시지도 여러 번 인용해 드렸잖아요. 어떤 자매님이 이용규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라고 할 때 이용규 선교사님의 말 한마디는 이거였어요. 자매님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순종의 백지수표를 드리지 않는 한 절대로 그 음성은 들리지 않을 겁니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내가 한번 들어보고 순종할지 말지 결정하겠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이 있는 한 절대로 안 들릴 거라는 거예요. 그 음성은 언제만 들린다? 어떠한 음성이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백지수표를 드릴 때 그때서야 들릴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사랑과 순종의 관계예요. 내가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죠. 이런 일이 어디예요? 세상의 조직에서도 그런 일은 없어요. 인사명령이요, 내리면 가는 거지, 인사명령 내리는 거 한번 들어봐서 제가 한번 결정할 거, 이런 게 어딨냐고요. 왜 안 들릴까요?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뭔가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만 이 하나됨이 경험돼요. 여러분들 이 하나됨, 하빌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됨은 제가 어떤 하빌은 아니다, 존재론적인 하빌은 아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됨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나도 하나님이고 너도 하나님이고 쟤도 하나님이고 자연도 하나님이고 피아노도 하나님이고,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존재론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뭐예요? 의지론적인 하나됨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의지론적인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게 가장 뭘까요? 순종이에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꺾이는 거예요. 그게 의지론적으로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순종과 사랑이에요. 그게 없으면 여기 말씀대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보여지지가 않아요.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한, 맞네, 이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깨달아졌구나, 나눌 때 막 그게 보이시죠? 저 사람은 어떻게 이 본문에서 그게 이렇게 깨달아지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게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지? 근데 나는 하나도 안 보여, 안 들려. 그러니까 본문이 이해가 된다 안 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안 들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됨이 없어요. 하나됨은 그냥 명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의지가 꺾여 나갈 때, 내 자기가 부인되고 의지론적으로 하나님 옆에 내가 완전히 항복할 때만 그것이 하나됨이 되고, 하나됨을 통해서만
분명하게 보여진다. 결국 사랑과 또 우리의 순종의 정도만큼 하나됨을 경험하고요. 그 하나됨 속에서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순종을 통한 의지론적인 그 하나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오늘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뭘까요? 우리 안에 부활이 경험돼야 돼요. 죽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부활을 봐야 돼요. 부활의 씨앗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아, 저게 지금 부활의 초기구나. 이게 생기면요,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서 또 다른 말씀을 구하고자 하는 이 가난한 마음이 생깁니다. 자녀의 미세한 변화가 보여요. 저도 이렇게 저희 아내를 통해서 들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중에 정말 표정 미세한 거 하나만 봐도 이 부모가 울컥울컥 하는 게 있어요. 이런 표정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우리 남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근데 자녀들에게 좋은 어떤 미세한 변화가 보이는 거예요. 이걸 저는 뭘로 봅니까? 좋은 경사난내가 아니라 그것을 부활의 씨앗으로 봅니다. 이제 부활을 경험하니 이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 이제 어떻게 돼요? 더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당신에게 향한 내 마음에 이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우리 공동체가 실은 함께 기도했다. 여러분들 날마다 부활을 기대하고 부활을 경험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실은 어제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일단 교회다운 교회를 이렇게 교회 갈 만한 교회를 가려면 1시간을 넘게 가야 된대. 그래서 교회를 못 가고 있는 분들이, 정말 그 안에 주님이 인격적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만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또 기도하고 시작을 같이 했습니다만, 정말 그분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도 말씀은 보지만 또 주님을 대면하고 있지만 보세요. 그 당시에 공생애 동안에 주님을 다 대면했습니다. 유대인도 대면하고요. 다 봤다고요. 예수의 죽음까지도 다 봤어요. 근데 어디를 못 봐요? 부활을 못 봐요. 보세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요, 그때는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니 예수님이 자체가 보혜사였다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이 무엇인지를 계속 드러냈다. 그런데 충분히 이해를 못해요.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지금은 안 계시지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언하거든요, 성령이. 근데 우리는 추후의 의심도 아니하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 당시는 예수님을 대면하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의심했다고요. 근데 우리는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니 이제는 예수를 대면하지 않고서도 성령이 직언하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고 이제는 재림도 소망하고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막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간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부활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그 우리의 의지론적인 모든 것들을 꺾여 사랑과 순종으로 그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며 그 가운데 순종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자들에게 나중에는.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했다고요? 정말로 세상으로 볼 땐 말도 안 되는 부활을 경험했기에 제자들에게요, 관계의 새로움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고요. 이제 제자들은요,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예수가 죽었는데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그들은 끝까지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요, 보혜사 성령을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왜 그럴까요?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죽은 걸로 끝난 겁니다. 근데 부활을 경험하니까요, 모여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제 성령을 받고요, 이제는요, 추호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은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정말 놀라운 순교자, 선교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의 재림을 소망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주님이 재림할 거라는 것들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요.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순종의 깊은 관계로 날마다 더 깊이 들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부활을 경험했기에 진리 영이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공동체, 그리고 복된 소식을 전하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안타까운 심령으로 영혼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흘러보내는 귀한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준비되어 있는 그 사랑과 그 주 앞에 절대적인 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그 모든 것들을 꺾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 앞에 순종이라는 백주시표를 내어 드릴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와 뜻과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주어진 주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즈니스에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혜진 자매는 또 2호점을 계획하고 있고, 또 최영민 권사님 여러 가지로 또 준비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하고, 오늘 저녁에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무릎 꿇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저 우리의 소원을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지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내 집사님 검사 결과 주님 손에 올려드려오니 복음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결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